할렐루야. 2025년 9월 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원 1413번 복음무선. 재판이 나에게 묻네, 그의 피는 내게 사셨네.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묻네, 심판이 나에게 묻네. 그의 피는 내게 사셨네.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묻네. 1906번 십자가 거리에 나 죽었네. 그 사람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 위에서 십자가 거기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같이 흐르네. 십자가 거의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십자가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하다가 길어지면 자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그렇게 뭐 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갑니다. 자기 성경 보고. 21장 11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에코 호 독사 호 데오스 호 포트텔 아우토스 호메이오스 리도스 티미오스 호스 리도스 야스피스 크리스탈리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 같이 받더라. 이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빛이 뭐 태양이나 어떠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 이게 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치는데 그 성에 비치는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응? 이제 그 보석들이 비춰서 그러죠. 12가지 그런 보석들이 밖에 있는데도 그 보석들이 빛을 내는데 이 벽옥과 수정 같은 맑은 빛이 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하늘의 보석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며 사도 요한은 땅의 것으로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것을 가서 보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탄사로 끝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땅에서 기록을 하보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수정 같더라 빛이. 그걸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그냥 쓰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그 형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치라도 응?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응? 뭘 제대로 알겠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만이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땅의 모든 것으로 그 표현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까지도 이 영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으로. 나의 자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땅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해도 행동해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도록. 즉, 이 말은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아버지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닮아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영광되게 하지만, 불효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슬기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고,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은혜로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22절 또 자기 성경 보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에코 데이코스 메가스카이 힙셀로스 에코필런 도데카카이 에피호필런 안겔로스 도데카카이 오노마 에피그라포 호스 에이미 호 오노마 호 도데카 힐레 히오스 이스라엘. 크고 높은 성곽,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이제 그 측량하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서 나오는 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성을 아무나 넘어 들어올 수가 없어. 문이 아니고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문직이야. 에? 그 문에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 문에 문직이에요. 백성이 하는 것도 아니고 레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천사들이 지금 그 문들에 다 한 명씩 서 있는데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군대 각 지파마다 그 배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대로 그럴 거예요.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제 우리 동대문 하면 동대문을 또 무슨 문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은 뭐라 했는지 난 모르겠다. 북대문이라고는 안 했을 것이니까. 예, 이렇게 있듯이 한데 정사각형인 그 성에 문이 3개씩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그런데 동쪽에는 성막의 배치들을 보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그 자리를 배치를 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이제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그랬잖아요. 이제 단은 빠졌으니까 12지파인데 이게 지금 12지파에 지금 요한계시록서는 12지파의 사람을 인을 쳐주지만 이 족장으로서 완전히 빼버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뺀다면 지금 요셉의 지파가 있잖아요. 예?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가 빠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셉의 지파가 요셉도 빠졌지만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레위 지파도 그때 레위 지파는 그때 제사장이나 레인이 되질 못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레위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 에브라임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이제 요셉 지파로 하겠죠. 므낫세는 들어가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대로 인친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성막 시대에는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면 단지파 여가 이제 레위가 그때 레위 지파를 줄지 이걸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제 그거는 하지만 성막은 땅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 단이 빠지고 레이가 들어가. 그러므로서 새 예루살렘 성 문에는 12문 위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써지듯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기업의 축복을 표현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단지파는 빠졌으므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로서 될 것이고, 이제
레이는 성막기구를 맡았으나 후에는 단의 이름이 없어지고 레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새하늘 새 땅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제사장과 레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거기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속죄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에? 찬양을 하잖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에? 그들은 제사만 지내는 제사장들이 제사만 지내는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레인들이 성전에 봉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제 이거는 천년왕국 때부터 이루어지는 일에 이때부터 이제 그 지짐이 다 되니까.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방인에서 택하는데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얘기해 줬지만 처음 익은 열매들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로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 환란시대 목이 잘린 자들이 이방인은 그들이 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그걸 보면 제사장 구약에도 그러면 제사장과 레인이 있지만 거룩함도 제사장과 레인은 다릅니다. 거룩함의 차이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차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면 이 땅에서부터 신앙이 옆에 앉아있는 신자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똑같이 물들어 놓고 무슨 제사장 된다고요. 성령이 또 못 받는데. 성령 없는 자들은 다 똑같아. 그들은 환란에 가서 이제 그래도 그때라도 회개를 하면 모가지라도 잘려 죽으면 다행이고 모가지 못 잘려 죽으면 뭐 절대로 레인도 안 되는 거니까. 자, 21장 13절.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아포 아나톨레 플론 트레이스 카이 아포 볼흐라스 필론 트레이스 카이 아포 노토스 필론 트레이스 카이 아포 디스메 필론 트레이스. 이게 사각이니까 동서남북에 세문이 앞에서 말했듯이 그 성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그 성의 문들이 다 이름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 동쪽에만 성밖에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땡둘라 다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서 있으면 어듯이 이제 예배 때가 되면 초하루고 안식일이 되면 다 사방 성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올 때 레인들이 된 자들이 그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딱 자리 배치도 하고 나라의 그거고 이제 한 번 해놓으면 너희는 여기 게 이렇게 성같이 이렇게 잡고 여기 앉아라 안으로 너희들이 앉아라 해놓고 다 해서 자동으로 오겠지. 그러나 그거를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이제 뭐 이 문에 뭐 12지파가 써놨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성 안에에 그 성의 주인은 있으니까 그 성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그러지만 그것을 그 권한을 그 기업으로 준 그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 자, 21장 14절 또 다같이 자기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카이호 데이코스 호 폴리스 에코 데멜리오 호 오스 도데카 카이 에피 아우토스 도데카 오노마 호 도데카 아포스톨로스 호 알리온.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성의 성곽이 12기초석이 있대요. 12기초석. 열두 기초석을 어떻게 놨을까? 한번 여러분이 12기초석을 놔보세요. 그림을 그래갖고 동그라미 그려서 12개를 어떻게 놓을 거예요? 집을 지면 구석에다 기둥을 세우려면 기초석 세워야 하잖아요. 기둥에다가 양쪽에 4개 해놓으면 4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기둥에 4개가 들어가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2개씩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까지 분배해줘야 알겠지? 응? 그러면은 12개가 맞잖아, 기초석이. 이런 곰탱이들한테 얘기하려고. 여기 이 기초석에 이제 사각에 하나씩 기초석 4개 놨으니까 여기다 2개씩을 놓으면은 딱 8개, 12개잖아, 곰탱이들아. 뭘 어렵게 계산을 해.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12개를 기초석 놔봐라 하면 헷갈릴 거야. 빨리 생각 안 난다. 그 12기초석을 해놨어. 그런데 그 12기초석에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 이름이 또 있대야. 너는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래서 그 기초석에 이제 12사도들이 기초석인데 이름이 있는데 그 파들이 거기서 모여 산가 보다. 응? 결국은 이 말뜻을 왜 사도들이 기초석에 이름이 돼서 그 기초들이 그 기초석이 예수님이지만 사도들 이름이 써졌다는 것은 그 개바파 반열, 바울파 반열, 요한 반열, 도마 반열 그렇게 하고 그 성도들이 그거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앞에서 그런 비밀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곳이잖아요. 단장한 곳. 이 성을 건축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주는데 누가 기초석이 된 거야? 12사도가 기초석 됐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신부되게끔 복음을 전해준 그 뿌리들이란 말이야.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이렇게 지어지도록 만들 수 있게 했던 그들이 뿌리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기초가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이게 니골라당의 그 기초에 세워놓은 자는 이 기초들 12개에서 니골라 거 어딨나? 니골라 거. 없지. 저 있는 거 같냐? 절대로 니골라당의 그 개파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받을 수가 없어. 니골라는 7기사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12사도도 아니지만 지금 그것이 구원파고 이런데 쟤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성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12사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전해 줌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이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기초들이 되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다가 이제 쌓는 거야. 기초들도 없다니까 저것도. 우리는 있는데 저런 자들은 없어. 아멘. 잘못 믿는 것은. 왜?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룩한 신부들, 처음 익은 열매들이 차지하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뭐 언제 간음을 하겠어요? 언제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도들이 언제 병 고쳐주고 돈 챙겨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금괴 싸갖고 돌아다녔어요? 에? 지금 목사들은요 금괴 보따리 차고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응? 이게 완전히 사도들과는 동떨어진 신앙.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12사도들이 받아서 가룟유다 빠지고 이제 바울사도가 들어갔지만 그 사도들이 똑같이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받아서 그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기초석이 되어준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가져서 베드로 혼자 기초석 된 게 아니라 그 12사도의 그 복음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올바른 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위에다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영원한 기업을. 결국은 그 기초석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견고함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어져 내려왔으며 그 터는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성도들의 성이라는 것을 밝히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15절, 21장 15절, 이걸 전부 또 자꾸 논쟁식으로 다 해주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는 성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면 돼요.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카이호, 날레오, 메타, 에코, 메트론, 칼라모스, 크루세오스, 히나, 메트레오, 호, 폴리스, 카이, 호, 필런, 아우토스, 카이, 호, 데이코스, 아우토스. 지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어요. 금갈대. 응? 줄자가 아니고 레이저자가 아니고 금갈대. 자, 성의 측량이 시작되는데 천사가 하나, 요하나 잘 세봐라잉. 하나, 둘, 셋, 금갈대로 금갈대로 딱 되니까 12,000번 천사가 이렇게 됐어. 참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12,000번 셌는데 또 사방을 다 이렇게 세고 요 높이도 이렇게 셌나고. 그래 이 금갈대가 그 지금 많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쟀다는 게 12,000번 사도 요한이 세느라고 똥줄 쌌지. 그것도 한 번 셌냐? 또 열이 가로도 세고 세로도 세고 사방을 다 치고 4번 그리고 높이까지 5번을 12,000씩. 여러분 지금부터 12,000씩 5번만 세봐. 영어는 금방 알아요. 어? 너 12,000번을 5번만 외워봐. 한번 읽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오늘 다 하겠어? 어? 내일도 못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센 줄 아는 거야. 우리는 레이더나 줄자가 있죠. 거리를 재죠. 근데 천사의 금갈대는 딱 갖다 대면 신기할 거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봤을 거야. 금갈대가 딱 하니까 이 금갈대가 쫙 늘어질 거야. 어쩌든 가든 안 가든. 근데 여기에 써질 거야. 어? 사도에 보니까 12,000 쓰다디요. 딱 봐버렸어. 어? 그러니까 천사가 12,000번 된 게 아니라 딱 됐는데 봤다니까. 12,000, 요렇게 하니까 12,000 딱 보이니까. 그게 사람의 측량이 아니라 천사의 측량이라고 앞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말한 자,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이라고 하는데 끝에 대접 가진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가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성곽, 응? 이게 벽의 두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의 성인데 이게 성이 12,000 스타디온으로 해갖고 이랬는데 요 두께가 안 나왔어. 성벽에. 그 성벽의 두께가 응? 여기서는 지금 원어를 이걸 한번 여기서 봅시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예. 내일 할 건데 그거는 오늘 게 아니고. 이거 내일 해줄게. 내일 찾아서 이제 성곽을 측량한 성곽을 이게 뭐 17절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사람의 수에서 사람이 계산법으로 2,200km 정도 되는 그 사각 상자를 여러분 땄다고 치세요. 상자를. 응? 상자를 이렇게 짰는데 그 2,200km를 쫙 둘러서 쳤는데 그 두께, 벽 두께가 이제 측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벽 두께를. 이게 금갈대자를 가졌다 하잖아. 에? 이게 아까는 이렇게 할 때 성사각 성벽 높이를 잴 때는 이러면 12,000 스타디온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금갈대를 딱 재니까 뒤에 이제 나오면 144규빗이다. 이게 사람의 우리가 한 규빗이면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게 65m 하면은 45로 잡은 거고 70 정도 메타로 하면 한 50으로 잡았다고 보면 70, 144니까 72겠죠. 50cm로 하면 72m.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측량가 정확히 이게 정확한 학설이 지금 이 손끝에서 팔꿈치여까지니까 이걸 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야. 에?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법을 줬은 게 사실은 모세가 정확한 자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재가지고 그걸 재가지고 딱 만들어 놨겠죠. 막대기라도 딱 고기를. 이제 그게 정확히 그런 역사가 얘한테 우린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도 45cm다 50cm다 그러면 모세의 키를 만들어 가지고 팔 길이를 또 만들어 갖고 그럴 거야. 이제 어느 정도 그 예루살렘 성이나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옛날 그 공법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몇 자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정확히 그 모세의 기준 이 팔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가 정확한 거니까 제일 정확한 거니까 그걸 한 규빗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걸 했을 때 그게 45였냐 47였냐 50였냐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이 이제 뭐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건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건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45다, 50이다, 40이다 막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45로 오면 65m고 뭐 50으로 오면 72m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 벽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거의 약 70m 된다는 거예요. 벽 두께가.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뭐 100층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집들이 지금 집들이 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런 데가 두께가 한 40, 50 될라나? 기본적으로. 보통 한 20층 같은 거 그냥 지금 콘크리트 이렇게 그냥 부어서 탁탁탁 하면 뭐 한 20cm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다 이제 보온재 넣고 이래가지고 두꺼봐야 30cm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2200m를 그 지어 올리는데 그 벽 두께가 65m에서 70m 된다.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사람으로 2200kg짜리 건물을 하늘로 올리라고 하면은 쌓아 올릴 수 있겠어요? 히말라야 산맥 3개가 되죠. 여기 8000m니까 2200km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2200km 쳐놓으니까 되지도 않네. 그게 8km밖에 안 되잖아. 8000m니까. 2200km니까. 나도 저는 깜빡했네. 똑같이 그냥 8000m를 그냥 봐버렸네. 공 하나만 쳐주려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짓게 된다고 치세요. 그러면 높이를 지려면 새 예루살렘 성도 두께가 천사들 공법으로도 65m, 70m라니까? 한 예수님의 공법으로도? 근데 그게 2200kg가 아니라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이 천사의 한 스타디오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가 있는 여기까지가 1스타디오냐. 그렇게 대은하계가 들어있죠. 그걸 쉽게 얘기하려 대은하계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쳐. 요게 여기에 음부가 하나 들어있어요. 음부가. 요게 대은하계야. 여기에 지구가 여기 요 끝에 있다고 쳐. 요렇게 거의 하나가 되네. 금갈대를 하나 딱 되니까 야 지구하고 하나님 보자고 하나 되겠네. 그래. 이게 대은하계의 이 공간의 거리와 이 음부의 유황불 지옥이 될 이 음부의 무적행이 있는 음부의 공간 하면 이 대은하계보다 여기가 이게요.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보다 커요. 그러니 대은하계를 이 음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길이로 12000개가 아니라 한 5만 개 놔야 할 거야. 그러니 지구를 하나로 해서 한 스타트를 지구서 하나의 거리하니까 이 음부나 무적행을 모르는 자들은 지구에서 하나님까지로 가르쳐주니까 하나님 보고 지구하고 이렇게 긴 줄 알아요.
이 안에는 요게 있다니까, 음부가, 무적갱이. 거기에는 유황불도 한쪽에 있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전체적으로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음부가 없으면, 요렇게 하나님하고 온 게, 지구하고 거리보다도 딱 붙었으니까 하나님 보좌가 잘 보이겠네.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음부가 요리 밀리고 지구가 없어지니까 음부가 요래 내려오고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또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하늘, 셋째 하늘 문을 열어주면, 장막문 열어주면 하나님 보이는 거야. 시온산이 보이니까 찬양하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음부의 거리는 이 지구보다도, 이 대은하계보다도, 예를 들어서 끝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을 쫙 끝없는 그 유황불 맨 구석구석에다 쳐박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은하계를 딱 치면 대은하계 시작과 끝이 있죠. 대은하계는. 이게 얼마나 큰가, 끝이 없다 할 정도로 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까지가 한 스타디온이다 하니까 대은하계에 나가갖고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이걸 사실은 키로수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음부의 크기가, 이 대은하계가 거기에 가서는 바늘구멍이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해서 지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걸 높이 성벽을 쌓은 게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넘어올 수 없다 하잖아요. 에? 그래서 그 성의 벽 두께가 65m에서 70m다. 이게 요걸 사람의 측량이냐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줄게.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 이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 이제 뒤에 이제 또 보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빨리 다 넘어갈 거니까, 이 성이 건설이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그 성에 지금 그 벽을 쌓는데, 그 성을 짓는데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근데 문은 뭐래? 12지파의 그 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새 이스라엘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12지파로서 창대케 했다 이거듯이, 그 모든 그 사람은 이 12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못돼 빠진 단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메시지를, 구원받는 메시지 복음을 12사도들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 지은 성이다 이 말이에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 자기가 지어야 돼요. 집도 없는 것들이. 개집이라도 있어야 들어가지. 개집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냐. 그 밖에 가서 살아야지. 이제 그 성경 보면 성 밖에 있으리라 막 이런 저 밖에서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집 밖, 성 밖이란 거요. 이 성을 한데 대한민국이 그래 그 경복궁이 거기가 있다고 거기만 대한민국에 어? 이제 이 포괄적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 하늘 땅에서 내쫓긴다는 말이에요. 어?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지.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해가지고 한양에서 사는 자는 한양에서만 사고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저 인도 같은 데도 아직도 저 평민 뭐 해가지고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안 고쳐져 세상이 변해가도, 응? 참 그래도 그렇게 취급받으면서도 그들이 불평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전통으로 이게 말하면 전통이라잖아. 내려온 12사도로 통해서 내려진 복음만이 진리예요. 진리.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주교가 가짜 베드로를 일세라고, 어? 그것도 가짜고. 이제 그들의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오늘까지 그들이 가르쳐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들이 돼서 하늘에 집을 잘 지은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겠듯이 그들이 지어놓은 하늘의 기업이 12사도들의 기초석에 이름이 있듯이 그들로 복음의 전통이 내려온 올바른 성도들이 차지할 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자기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할 그 영원한 성을 찬란하게 만드는 그의 상급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기업이 되도록 은총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반열에 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